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그의 어머니 하와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들들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의 삶은 각기 달랐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하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역시 양 가운데서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다른 반응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는 유치한 그런 반응도 있을 것이고, 또 당시 유목민 중심의 제의적 전통, 제사 드리는 전통과 농경민 중심의 제의적 전통, 그것 중에서 농경민 중심의 제의 전통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또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아벨의 제사를 더 비중 있게 본 것은 아닐까. 또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 제사의 내용,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 아닐까. 또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역할이 우리의 정성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정성이 부족해서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은 받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으로써 가인의 마음이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갔을 것입니다. 가인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는 것일까? 제3자인 우리가 이 상황에 개입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얼굴이 변해가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내지 마라. 얼굴 붉히지 말아라. 얼굴색이 바뀌는 이유가 무슨 까닭이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가인의 이런 모습은 자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 보입니다. 억지로 자신의 감정을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좋지 않겠느냐. 내 마음이 바르다면 내 얼굴이 편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기에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죄가 너를 지배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죄를 그 악한 것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이 드러난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데 가인은 그런 마음을 감추고 자기 동생을 들로 데리고 갑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심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데리고 들에 갑니다. 그 이유는 들에서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인간의 악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아셨고, 그런데 왜 막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가인을 막으셔야 하는데 왜 그대로 방치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 악한 일을 그냥 두셨을까? 억울한 죽음인 그 아벨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아벨의 죽음 이후 하나님은 다시금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물음이 비슷하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몰라서. 하나님이 찾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뭐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인지하라는 것이고, 나와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고요. 가인을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죄를 지었으니 그 죄에 대한 회개를, 돌이킴을 원하시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정말 인간적인 그 모습과 그리고 내 인간적인 어떤 그 마음 속에서 악한 것이 나와서 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원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가인의 대답은 너무나도 뻔뻔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신의 책임을 도리어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얘기는 책임이 나에게 없다. 책임 회피인 거죠.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 인간적인 책임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고 뻔뻔한 답변 뒤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것 때문에 땅은 효력을 잃게 되고 너는 쉬지 않고 돌아다니며 일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가인은 그런 형벌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울러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표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을 하죠. 하나님은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을 방치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인간인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보다 동생의 재물을 받으셨다는 것에 시기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지은 가인을 다시금 사랑하셔서 사람들로부터 죽지 않게 막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역설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를 줬어요. 그렇잖아요. 아담에게도 기회를 줬고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너무 뻔뻔한 거예요. 왜 그렇게 뻔뻔할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하고 자기 기분대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몇 천 년 전에도 이런 사람,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배려를 해주시기를 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왜 표를 줘? 표를 주신 이유는요, 가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진짜는 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인을 죽일까봐,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여서 또 죄를 지을까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인에게 표를 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가인에 대한 배려고 사랑이지만 어찌 보면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표를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인자예요. 근데 그 살인자가 뭘 제일 두려워합니까? 자기가 죽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을 죽여놓고. 이게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인의 삶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삶의 결과를 얻지 못할 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악한 시도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동생을 죽였을까요? 자기 기분 풀으려고 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 기분, 자기가 이 화가 나고 이 모든 원인을
동생에게 돌린 거죠. 너 때문이야. 아벨을 죽인 그 이유, 어찌 보면 자기를 기만하는 거죠. 결국 아벨을 죽여서 문제가 해소가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기는 큰 형벌을 받습니다. 나중에 16절에 노 땅으로 가잖아요. 노 땅에는요, 바위만 있는 땅인 거예요. 기경할 수가 없는 땅인 거죠. 쫓겨나게 됩니다. 죄의 결과, 문제를 해소한 게 아니라 문제를 더 얻게 된 거죠. 기분대로, 기분 따라 했더니, 감정대로 했더니 결과는 훨씬 더 무겁더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불만과 원망을 표출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한테 할 수 없으니까 가까이 있는 자기 동생에게 표출한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불만과 원망을 내 주변에 이렇게 투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회의 문제도 이런 양상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면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 좀 더 내가 달라지면 되는데, 다른 데서 문제를 찾고 다른 데를 어떤 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 마음의 감정을 해소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하면서 나는 거짓과 위선에 쌓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죠. 요즘에 SNS가 발달이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SNS를 보면 막 돈 많이 벌고 뭐 주식해서 코인해서 아니면 외국 가가지고 좋은 호텔이나 이런 데서 묵은 거 사진을 막 찍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막 자랑을 해요. 그럼 그것을 본 청년들이 어떻게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코인해하고 자기가 또 주식해가지고 한탕 벌 생각만 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상황을 자기가 잘 직시하고 그냥 성실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허례허식인가요? 이 세상이 현혹시키는 거예요. 야, 너는 뭐 하는 거야? 얘는 이렇게 이걸로 해서 돈 벌었는데. 사단의 꼬임이거든요.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그냥 성실하게 일하면 되거든요. 하루하루 그냥.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처럼 내가 되고자 하면 결국은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신과는 자신이 신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자신의 정성과 마음에 신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바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잘못된 기도를 하냐면 천국 보좌를 쥐어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내 얘기는 들어줘야 돼. 내 불평과 내 원망을 들어주셔야 돼. 내 뜻대로 해주셔야 돼. 이게 안 되니까 막 자신이 정성과 마음을 들였는데, 아니 감히 하나님이 내 얘기를 안 들어주고 내 정성을 안 받아줘? 가인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줘야 돼. 근데 축복을 안 주네? 내가 축복을 못 받겠네? 내가 축복을 못 받는 건 저놈 때문이야. 결국은 의식의 흐름이 그리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신을 움직이려고 해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아니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 주인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은 백성이 아닌 것이고 종이 아닌 것이고 자녀가 아닌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거를 시도해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도 시도를 많이 하니까 우리도 그걸 보면서 시도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내 뜻을 내가 관찰시켜야지. 기도도 잘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찰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대화지 뭔가를 관찰시키는 도구가 아니에요. 비나이다 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야 정상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이거 주세요라고 한다는 거죠. 안 주시면은 막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그걸 세상과 뭐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 시기와 그 어떤 그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또 한 가지, 가인이 지닌 마음은 기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다림. 여러분, 기도는 기다림이거든요. 기도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 기다림이에요.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몇 번 말하겠어요. 중요하니까. 네.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그거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려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왜 빨리 안 들어주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 주권만 있는 거야, 내 주권. 자, 가인하고 이 모습이 같아야 달라요?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기다렸다가 다음번 제물을 드릴 때 잘해서 드려서 하나님 받게 하면 되잖아. 다음이 있잖아요, 다음이. 근데 가인은 다음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받았어야 되는데 왜 안 받으셔가지고 다 저 아벨 때문이야. 결국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벨의 죽음에는 이 가인의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사단의 속임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고 나를 받아주시지도 않고 내 얘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가가 너무 집중이 될 때가 있어요. 내게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방법이 내가 기도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낫겠죠. 왜?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내 생각대로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뜻에 맞으면 이대로 진행해 주시고요. 하나님 더 좋은 계획 있으시면 하나님 뜻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자기를. 아니,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고 나도 신인데 여기 있는 이 로마 병정을 다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걸 시도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지금 없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한테 맡기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맡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주세요. 꼭 집어서. 하나님은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거를 원하니까요. 이거 주세요. 이런 기도는 결국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데이트예요, 데이트. 하나님과 긴밀하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 있나, 뭘 좋아하시나, 어디 뜻이 있나, 이것을 살피는 것이 기도고 그것이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하는 게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내가 뭔가를 관찰하려고 하는데 안 들어주셔. 나는 내 목표는 이건데 하나님 이거를 내가 벌써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이렇게 따지면 이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죠. 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인이 그런데요, 좀 다른 사람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요 40년 동안 출애굽을 시키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백성들이 하나님한테는 원망을 못하니까 모세한테 원망을 하고 막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와, 이랬으면 진짜 저 같았으면 때려쳤어요 진짜. 아니, 동포들을 살리겠다고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덥다고 막 짜증내고 막 불평하고 화내면서 그 타겟을 항상 모세를 잡고 모세한테 불만을 표출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의 모든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라 합니다. 그리고 너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코앞에 가나안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된대요. 넌 못 돌아가. 넌 여기가 마지막이야. 뭐 수고했다고도 안 하셔요. 네, 모세는 1절 말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자세가 이런 모세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120세에 눈도 기력도 전혀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멈추라 하셨을 때 그가 멈췄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담하게 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멈춰야 될지, 우리의 사명이 어디서 변경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민감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가인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충실했기에 오늘만이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내 기분이 안 좋아.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아주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네. 오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분노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되어 있지 않으니까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정을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감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를 인정을 안 해주고. 저는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교회에서 선거할 때가 참 두려워요. 선거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가지고 그걸 제가 볼 때마다 제가 가서 막 빌기도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어서 제가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섬겼고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인정해줘야 되고 교회가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나를 안 뽑아줬어? 그러면 이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후보자에 자기 이름이 안 들어간 것에 너무 막 분노해가지고 얼굴이 막 푸락푸락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아니, 다음에도 기회가 있잖아요. 다음에 또 하면 되죠. 아니, 다음에 되겠지. 정말 자기가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다음에 기회를 주겠지.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를 않아요. 막 그냥 분노하고 막 그걸 막 옆 사람들한테 가서 분노를 표출하고 막 팔을 해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막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음에 하면 되고 안 하면 땡큐지. 교회를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허리 막 끊어질 정도로 힘든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 하는 거고, 기회를 안 주시면 아예 안 주시나 보다. 나는 그냥 편하게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기분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포기하냐면 기분 나빠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네. 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감히 나를 인정 안 해줘? 내 재물을 안 받아줘? 감히?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등대진다라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하고 다 같아질 수 있어? 그래서 먹은 거예요. 선악과가 맛있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까지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화낸 게 아니에요. 그거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왜?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이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그 욕심,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결과인 거죠. 우리가 가인을 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오늘이 잘못되면 내일 있다라는 여유를 못 가진 거예요. 또한 꼭 내가 뭘 하면 실패하면 안 돼, 꼭 성공해야 돼 라는 성공 컴플렉스에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뭔 일을 하면 꼭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공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성공 안 한다고 너 성공 못했어? 에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교회 일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혼내지 않으세요. 저도 혼내지 않고요. 어느 누구도 혼내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지, 실패할 수 있지. 거기서 경험을 얻고 깨닫게 되고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지. 하나님이 성공하는 사람만 좋아하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성공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교주들이 그렇거든. 교주들이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라고 그러고 돈이든 사람이든 맞추라고 그래. 맞추면 인정해주고 못 맞추면 막 혼내고 막 욕하고. 교주들이 그렇게 해요.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실패할 수도 있지. 에디슨이 만약에 실패했을 때 만약에 포기했으면 전기는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구라는 게 발명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일이 있다고 할 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죽자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삶을 전쟁 치르듯이 산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죽을 듯이 일하고 몸 축내면서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사업도 죽자고 막 달려들고 막 아둥바둥하는 거,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도대체? 나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쉼과 안식이 필요한 게 사람이에요. 일주일에서 주일날 쉬잖아요. 저도 월요일날 쉬는데요, 온전히 쉬어야 돼요. 사람은요, 기계는 뭐 안 쉬어도 되겠죠. 근데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람은 쉬어야 돼요. 하나님도 쉬셨잖아요. 하나님도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녹초가 돼서 마지막 날 7일째 날 쉬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말한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인데 어떻게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전력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라는 뜻인 거고, 그만큼 하나님도 쉬셨기 때문에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막 목숨 걸고 살 필요 없어요. 목숨 걸고 막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고요. 목숨 걸고 교회생활 안 하셔도 돼요. 괜히 목숨 걸고 그러다가 나중에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감히 교회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거기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성공하는 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나하고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대화하고 싶고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며 그걸로 흐뭇해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지, 막 성공에 목숨 걸고 막 취미 사업 교회 일에 막 목숨 걸고
막 전 재산 막 교회 바치고 잘못하면요 그게 의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과부의 두렵돈도 정성스럽게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물질의 양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막 헌금하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재산을 드려야지. 근데 재산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숨기잖아요. 하나님 모르시냐고요? 모르시지 않거든요. 그 벌써 처음 뜻하고 많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 듣고 싶어서 드린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헌금을 드리고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 그 다음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다음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참 내가 너랑 참 친했는데 내가 좀 너 보고 싶어서 좀 일찍 불렀어. 너 참 열심히 내가 준 사명 잘 감당하더라. 이렇게 칭찬받으면 되는 거지. 자기 인정 못 받았다. 나는 뭘 해야 된다. 나는 꼭 성공해야 된다라는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 사실은 그게 다 나를 위한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10,000명 목표를 막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막 전도해오라고 그러고 배가 부흥시키기 위해서 꼭 한 명씩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압박을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잖아요. 압박받을 게 너무 뻔하고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부흥할 수 있어요. 부흥할 수도 있고 교회가 배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너무 잘 알고 그래서 그 사단에게 내가 속아 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안 하잖아요. 아니다 이거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내가 잘 이렇게 모셔야지 그렇게 압박 주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줄 필요가 내가 없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 네가 지금 태창교회 가는 거는 네가 그들을 잘 보살피겠다고 해서 내가 널 보냈지. 내가 너한테 언제 10,000명 만들어가지고 부흥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성공해가지고 내가 그걸 원했냐?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더니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너무 사는데 너무 열심을 내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또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을 닮아가지 마세요. 가인처럼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죽자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십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또 뭔가를 인정받아야만 된다는 그 압박감과 성공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을 벗어나게 하시고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처럼 오늘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까지도 넉넉하게 기다리고 넉넉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더욱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다가 하나님 더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